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6번째 시간,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인데요. 거기 펴놓고요. 지난번에 사무엘상 26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2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또 살려주죠. 벌써 두 번째예요. 한 번은 이제 엔게디의 동굴에서 이제 살려주고, 또 한 번은 십광야에서 이제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을 살려주자 사울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을 거야. 죽이려고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리석었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이런 말을 하고요, 금방 돌아서 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금방 말해놓고 금방 틀려. 그런데 첫 번째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십광야에서 살려줬을 때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또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징글징글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사울을 보면서 너무 징글징글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27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곧 사울에게 붙잡히겠다. 이러다가 언젠가는 사울에게 붙잡히겠구나. 그러니 이스라엘보다는 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게 안전하겠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잡는 것을 포기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기스한테로 가는 거예요. 가드 왕 아기스, 블레셋 세 5도시 중에 한 도시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두 가지 때문이거든요. 두 가지. 여기 보세요. 자, 가드가 여기예요. 여기 아까 십광야에서 이제 사울을 살려주고, 그리고 요 가드로 이렇게 블레셋 지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고 가드로 갔냐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울은요 바뀔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이 이때가 한 8년 정도 이제 도망을 다닐 때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한 8년을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바뀔 기미가 보이질 않아. 두 번이나 살려줬는데도 또 똑같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러다 곧 잡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2절에 보면 몇 명이 같이 도망을 가요? 600명이잖아요. 처음에는 다윗 혼자 시작했다가 조금 모여들었는데 이제 400명 모였다가 600명이 모였어요. 이 600명이라는 숫자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600명에 뭐 가족, 친지, 뭐 친구들, 뭐 지인들, 이런 사람들 다 합치면 10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훨씬 넘는 숫자예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 여러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도망을 다니는 거, 이게 어떻게 여러분 쉽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거짓으로 항복하는 척하고 거기 잠깐 좀 거하면서 좀 살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아기스에게 가는데요, 아기스 입장에서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블레셋과 사울은 철천지 원수거든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어요. 크고 작은. 그러니까 블레셋과 사울은 철천지 원수인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왔다는 것은, 그렇죠? 망명을 왔다는 것은 굴러들어온 떡이죠.
네. 게다가 혼자 온 게 아니고 600명의 용사와 함께 왔어요. 6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웬 떡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다윗을 잘 이용하면 이스라엘을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아마 다윗이 생각할 때 아기스는 분명히 나의 이 항복을 받아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다윗의 예상대로 다 됩니다. 다 돼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아기스가요 환영해요. 두 손 벌려서 환영하면 아유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그러면서 환영하고 그리고 다윗이 생각한 대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습니다. 자 4절을 볼게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더라. 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로 도망간 소식을 듣죠.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이건 블레셋은 적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잡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아기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아기스에게 저와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좀 작은 성읍을 좀 달라. 그럼 우리가 거기서 이제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기스가 그래 좋다. 그래서 준 성읍이 어디냐면 여기 보세요. 시글락입니다. 시글락. 요 이제 시글락이라는 지역인데 여기는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땅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제 아기스가 요 땅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남쪽 지역이잖아요. 여기 사해가 이제 이스라엘 끝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이제 블레셋 지역인데 여기가 거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국경 지역이에요. 국경. 요 밑으로 이제 더 내려가면 아말렉이 있고 뭐 그런 민족이 살아요. 근데 이 국경 지역에 딱 다윗을 둠으로써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도 이제 다윗이 막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죠. 그렇죠? 자기네들은 손대지 않고 코 풀고 다윗이 다 막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됐다. 너 여기서 살면서 여기 좀 지켜라.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의도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뭐 위험하고 이런 골치 아픈 지역을 줬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땡큐예요. 그렇죠? 예, 어디 뭐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망명을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처지가 안 됩니다. 그저 땡큐입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다윗의 생각에는 일이 잘 풀린 것 같지만 여기서 이제 일이 엄청나게 꼬입니다. 꼬여요. 예. 여기서 1년 4개월을 살거든요. 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그동안 큰 위기를 2번을 겪어요. 큰 위기, 아주 큰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글락에 사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무고한 사람들을 다윗이 엄청나게 죽여요. 그래서 큰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예.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은 다윗의 실수예요. 첫 번째 도망갔을 때도 있었죠. 그때도 아기스에게로 도망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개망신 당하고. 근데 두 번째 블레셋으로 갔을 때도 다윗의 이건 큰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서 뭐 그냥 사울이 샅샅이 뒤지는데도 다윗을 못 잡아요. 정말 못 잡습니다. 왜 그래요? 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잡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윗을. 그런데 다윗이 앞으로도 계속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을까요? 안 지켜주셨을까요? 당연히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지켜주신다고. 그리고 다윗도 그거 하나 믿고 저렇게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보다 안전한 환경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안전한 환경을 택하고요. 블레셋에서 2번 다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볼까요? 우리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기 보면 다윗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면서 생각을 했다잖아요. 내가 언젠가는 사울에게 잡힐 거야. 곧 잡힐 거야. 야, 당장 잡힐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게 안전해. 지금 당장 도망가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잡힐지도 몰라. 야, 내가 지금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야, 나는 곧 잡힐 거야. 그러니 빨리 저 블레셋한테 도망가야 돼. 이런 다윗의 심정을 볼 때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생각이 기도보다 많아질 때 그때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생각이 기도보다 많아질 때 그때 우리가 실수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은요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번에는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기도보다. 기도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딱 찾아왔을 때 계속 그것을 생각만 했던 거예요. 염려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답지 않죠. 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생각만 하다가 블레셋으로 가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어요.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여러분. 사람이라면 염려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아니 아들 주신다 그랬는데 10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안 주는데 그 어떻게 염려가 안 되겠어요? 걱정이 어떻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맨날 저녁 먹으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저녁 먹으면서 아이고 하나님은 언제 주시나. 야 이러다 우리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아들 하나 못 보고 그냥 우리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우리 종 중에 한 명이 우리 재산 다 가지고 그 유업을 잇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걱정과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많아졌을 때 기도를 했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사라가. 그런데 아브라함도 다윗과 똑같았어요. 염려가 찾아왔을 때 기도보다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 어떻게 할까 계속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자. 인간적인 생각을 하죠. 그래 우리 사라가 이런 제안을 해요. 여보 내 여종 있잖아. 그 여종과 당신이 아이를 낳아. 그래서 그 아들이 생기면 그것도 뭐 우리 아들이잖아. 그러니 그 아들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로 삼지 뭐. 여러분 이거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100% 말립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였잖아요. 그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브람과 사라는 기도해보지 않고, 기도해봤다는 구절이 없어요. 기도해보지 않고 염려가 찾아왔을 때 계속 생각만 하다가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듯이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셨죠? 예, 지금 중독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시해 놓은 말씀들 있죠. 그게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저 아랍 연합국이 러시아와 중국과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엊그저께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중국이 어떤 발표를 했냐면 우리는 아랍국의 편에 서겠다, 그런 발표를 했어요. 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게 아니고 우리 중국은 아랍국가 편에 서겠다. 이야, 예사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까지 더해져서 이제 하나가 되어지면 이제 진짜 성경에서 말한 그 마지막 때가 완전히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점차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중동이 예사롭지 않은 게 엊그저께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헤즈볼라를. 이 헤즈볼라는 또 이스라엘의 보복을 예고한 상태고 끊임없이 이 불씨가 계속 지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이 염려와 근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지금 그 후손들도 싸우고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여러분 그죠?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티벳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생각이 많아져서 더 걱정이 많아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서 더 걱정거리가 많아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나치게 염려하다 보면 더 걱정이 많아지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더 걱정거리만 늘어나. 여러분, 그러므로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면 생각만 많이 하지 말고 더욱 엎드려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더욱 엎드려야 돼요.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요, 생각이 많아질 때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엎드리는 우리가 습관이 되어진다면 염려거리가 감사거리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다윗이 염려만 하지 말고 정말 기도했더라면 다윗이 이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그런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염려가 많아질 때 생각만 많이 하지 말고 더욱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이제 블레셋 지역인 시글락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몇 년을요? 1년 4개월을.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8절과 9절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여기 보면 다윗이 구슬 사람 그리고 기르스 사람 아말렉을 침공해가지고 침략해가지고 짐승이나 옷 같은 물품을 다 약탈하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을 종종 약탈하던 민족이었어요. 여기 아말렉, 구슬, 기르스족, 여기 바로 여기가 브엘세바 이스라엘입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이 국경 지역이라 그랬죠. 블레셋의 국경이고 이스라엘의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금방 국경을 넘어와서 금방 약탈해서 도망가 버리면 잡지도 못해. 그렇잖아요. 우르르 넘어와가지고 우르르 약탈해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그거 어떻게 잡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약탈하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런 민족들을 여기가 이제 시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들을 보복성 약탈을 했던 거죠.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했어? 그래, 나도 약탈한다. 그리고는 약탈을 한 거예요. 다윗도요. 자, 물론 다윗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필요하고 생활용품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탈을 했던 것인데, 이건 단순히 그냥 약탈이 목적이 아니고 보복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복도.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다는 것입니다. 무참히. 자, 남자는 물론이고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싹 다 죽였어요. 싹 다. 와,
다윗이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왜 그랬는가? 왜? 그 이유가 10절에서 11절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네, 왜 그랬냐면 다윗이 물건을 약탈한 후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전리품을 바쳤거든요. 전리품을. 물건을 이제 약탈한 다음에 아기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물건을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바쳤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거짓말을 했냐? 자, 여기 지도 보세요. 다윗이 실제로 약탈한 지역은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지금 다윗이 아기스에게 약탈했다고 한 지역은 여기예요. 여기는 어디냐? 이스라엘 지형입니다. 딱 의도가 보이죠. 무슨 의도입니까? 아기스 왕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의심하지 못하도록. 뭘 의심하지 못하도록요? 자,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으로 망명을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약탈했다고 하면 이 아기스 왕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놈 진짜, 이놈 봐라, 이놈 진짜 이스라엘 완전히 등 돌렸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 이거 완전히 등 돌렸네. 야, 이놈 이제 됐어.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어. 이놈은 이제 내 부하 됐어. 야, 더 이상 이제 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아, 이스라엘도 약탈하는데 무슨 이스라엘 사람이야? 얘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환영을 받겠어?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잖아요.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다윗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이 지역을 약탈한 후에 이 지역 사람들을 싹 죽였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의 이익을 위해서 무죄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였어요. 이걸 보면 다윗답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어린아이까지 싹 다 죽인 거예요. 자, 이런 큰 죄를 지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 이후로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28장 1절에서 2절을 볼게요. 28장 1절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드디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자, 이 전투에서 사울이 이제 죽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블레셋 왕들이 군대를 모으는데 아기스 왕이 뭐라 그래요? 지금 다윗아, 너도 전투에 같이 나가야 된다. 너도 우리와 같이 나가서 싸우자.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다윗을 너무 신임해서 같이 나가자고 했는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다윗은 지금 거짓으로 항복을 하고 잠시 잠깐 머물다가 사울만 피했다가 돌아가려고 한 건데 일이 이렇게 커져 버렸어요. 하필이면 그때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블레셋 왕들이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모아가지고 지금 가려고 하는데 다윗도 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 여러분, 아마 제가 볼 땐 다윗을 선봉에 세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죽어도 그만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아니고, 그죠? 총알바지로 삼아도 되고. 만약에 다윗이 싸워가지고 이긴다면 그건 꼭 먹고 안 먹는 거고 너무 좋잖아요. 이용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나가자고 하는데 이건 다윗은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싸워요? 싸우러 나갑니까? 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아가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참히 다 죽여놓고 어떻게 돌아가겠냐고요. 왕이 되겠다고. 말도 안 되죠.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짓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렇다고 안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기스가 가뜩이나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제 좀 신임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여기서 난 못 나갑니다. 그러면 아기스가 의심의 눈으로 다시 또 돌변하겠죠. 이놈 봐라,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었네. 그러면서 말이죠,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윗은 또 여기서 도망쳐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예.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허밍슨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28장 2절까지는 다윗의 이야기였고요. 27장부터 3절부터는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사울의 이야기. 오늘은 이제 3절부터 7절까지만 보고 마칠 텐데 3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예. 3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 그러니까 무당을 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뭐 잘못된 것만 한 건 아니에요. 사울도 잘한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박수, 이런 신접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은 거죠. 물론 뭐 이게 이제 사울의 초기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초기에. 그런데 어쨌든 잘한 것은 잘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건 이제 칭찬할 만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래놓고 자기가 누구를 찾아가요? 네, 무당을 찾아가요. 자기가 이렇게 내쫓아놓고 자기가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무당을 찾아갔는가? 그 이유가 4절에서 5절에 나와요. 자, 우리 4절과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예.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 이제 지도를,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여기 수넴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진을 치고 모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군,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죠. 사울의 군대는 그 바로 밑인 이 길보아 산 근처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보는데 블레셋 군대가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겁나 많은 거예요, 진짜. 겁나 많은 거예요. 우리 정수 집사님 말대로 겁나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운 거야, 그게. 그래서 5절에 보면 심히 크게 떨었다, 뭐 그런 표현을 했죠. 지금 보면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완전 추풍 낙엽처럼, 그냥 막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그렇게 막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혀 안 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니하심으로. 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랬죠. 예. 자,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렇죠?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정말 어이가 없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어찌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못 들을 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못 듣잖아. 우리가 못 듣는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않을 때도.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사울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버렸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기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가 꿈이에요. 꿈. 하나님은 종종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 요셉도 꿈의 계시를 받았죠. 그렇죠? 예. 복음서에 보면 요셉의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분은 이 세상의 구원자다. 그러니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해라. 그렇게 계시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까지 계시를 받아서 예수라고 짓죠. 이게 다 꿈에 지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천사를 통해서. 뭐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죠.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그냥 헤롯을 거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죠. 그래서 죽지 않아요. 헤롯을 거쳤다면 죽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막아주신 거예요. 꿈을 통해. 예. 이렇게 하나님은 종종 꿈을 통해 말씀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꿈은 잘 분별하셔야 돼요. 모든 꿈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꿈으로 흔하게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고 싶거나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을 때 꿈으로 계시하는 거지, 여러분이 흔히 꾸는 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꿈만 꾸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석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처녀가 꿈을 꿨는데 유부녀하고 결혼하는 꿈을 꿨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시겠어요? 정말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운밈인데,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 우림은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묻는 도구였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자, 제사장의 요 앞에 가슴 흉패에 넣고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때 요거를 이제 제비 뽑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스와 노예요. 하나는 예스고 하나는 노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이걸로도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당시에 우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기록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죠. 이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우림과 둠밈이에요. 이거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필요 없어요. 제비 뽑을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와 있고 이 성경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이걸 원하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는. 자,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랬죠? 선지자. 예. 이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단을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 항상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에서 우레 같은 소리만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늘만 바라볼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으로도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파수를 잘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해 두시기를 바래요. 아멘. 아멘. 예. 자, 그러나 이제 사울에게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자,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7절을 보세요.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고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 본인이 다 내쫓아놓고 이제 와서 무당을 찾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커밍순. 네,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요. 7절을 보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7절을 보면요, 사울이 블레셋을 두려워해서 무당을 찾아가는데 그 무당이 어디에 살아요? 어디에 살아요? 네, 엔돌이잖아요. 여기 보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엔돌이 어딜까요? 엔돌. 요 엔돌을 보면 감이 와요. 자, 봅시다. 우리 엔돌이 여기예요. 여기 지금 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여기 수넴에 블레셋군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군이 길보아산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 여기서 엔돌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수넴을 통과해서 가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요, 사울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렇죠? 죽을 힘을 다해.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 살기로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을. 왜? 아니, 이 적군의 지형을 뚫고 가야 돼. 그럼 여러분, 자,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걸리면 들키면 죽는 거야. 근데도 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서. 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위기 때 봐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위기 때 말씀을 보는데요, 와,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평상시엔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속지 마세요. 위기가 나한테 딱 찾아왔을 때,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맨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맨모습이 드러난다고요. 맨모습. 그 사람의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사울은요, 이런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죽기 살기로 무당을 찾아갔어요. 말로는요, 밤낮 하나님 들먹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봤죠? 밤낮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길 원한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러고 밤낮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밤낮 들먹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사울은요, 온데간데.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렇죠? 나한테 화가 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무당을 죽기 살기로 찾아가죠. 이처럼 여러분, 평상시에는 항상 하나님을 들먹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아. 근데 위기가 딱 닥치면 바로 드러나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때 더욱 빛나는 사람입니다. 위기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 때 무너져요. 위기 때 무너지고, 위기 때 자기의 정말 맨모습을 드러내는데, 우리는요, 위기 때 좀 빛났으면 좋겠어요. 위기 때, 야, 저 사람 봐, 진짜 하나님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어떻게 저런 위기 가운데 저렇게 믿음을 드러낼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그랬어요. 죽음을 앞둔 위기죠.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큰 위기가 찾아오면 눈 딱 감고 하나님 한 번 배신할 거예요. 진짜. 그렇죠? 하나님 한 번만 배신하면 살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들은 더욱 믿음이 빛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그리고 그냥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평안하고 잘 될 때는 누가 하나님 못 믿겠어요? 여러분, 평안하고 잘 될 때는요 다 입에 잘 나오고요, 뭐 그냥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같아요. 그냥 말도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요, 말로 뭐 성경적인 말을 할 수 있고요, 모든 게 잘 되고 평안할 때는 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뭐 은혜 이야기 많이 나올 수 있어, 많이. 그런데 정말 위기가 찾아오고 일이 자꾸 꼬이고, 그렇죠? 고난이 찾아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뭐 그럴 때 진짜 믿음이 빛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의 맨모습을 봤을 때도 믿음이 빛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이번 여름 휴가 때 장모님 댁에 갔었는데 시골이라 그런지 밤하늘의 별이 정말 반짝이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 시울하고 제가요, 야, 여기 돗자리 깔고 좀 누워서 밤하늘 좀 보자, 그러면서 돗자리를 깔고 싶었는데 돗자리를 못 찾아서 깔지를 못했지만 어쨌든 밤하늘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너무 반짝반짝 별들이. 예. 여러분, 저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별은요 낮에도 여전히 반짝이고 있거든요. 낮에도 별은, 근데 낮에는 안 보이잖아요. 반짝이는 게 오직 밤에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그때 진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반짝이면 진짜예요. 이거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밤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런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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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인생의 밤이 찾아와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위기 때마다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 때 더욱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